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 프로그램을 보다가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서 흥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특히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동학개미, 또 영끌,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랍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벌이듯이 주식이 떨어진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소액 주주들이 사는 현상들을 동학개미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참고로 외국이 주식을 사면은 서학개미라고 부른답니다. 그 프로에서 제가 특히 재미있게 봤던 것은 주식 시장의 규모였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5개를 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애플입니다. 두 번째가 아마존,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번째가 구글,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이랍니다. 근데 이 5개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5개 회사가 마음을 먹고 덤벼들면은 독일, 영국, 프랑스에 있는 모든 회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딴 회사 다 필요 없고 이 애플 회사 하나로 이 회사에 있는 주식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량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 애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2,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년치 이거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국가사료를 치자면 애플이 세계 7위랍니다. 참 이게 거의 국가 수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참 그런 대단한 회사인데, 이런 미국의 5대 메이저 회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회사들이 바로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해서 세운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무슨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 회사 이어받아가지고 세운 회사들이 아니고, 다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이런 젊은 청년 인재들이 세운 회사들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구글의 레리 페이지, 또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런 젊고 패기 있고 굉장히 명석한 젊은이들이 이 드넓은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세계 5대 메이저 기업들이 됐다. 참 그래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유사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다. 부도 대물림이 되고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비관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대 메이저 회사의 그 창업주들은 대부분 부자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불모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냥 남의 집 자녀로 부양을 받아 입양되어서 그렇게 입양아로 자랐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는 그의 엄마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고생이었는데, 그 학생 시절에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냥 그 아이의 어머니와 그냥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대 미혼모 밑에서 거의 자랐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글의 레리 페이지 회장은 어린 시절 그 역시도 8살에 자기의 부모님의 이혼 사실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다고 자기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들도
자기를 둘러싼 이런 불리한 여러 환경적인 제약에 굴복당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해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든든한 백으로 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적 제약에 눌리고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배감에 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치고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 인생의 자원의 원천으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제 유능한 어떤 청년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청년은 여러모로 봤을 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의 5대 메이저 회사를 이끌었던 창업주들은 젊은 나이에 돈을 그렇게 거머쥐었다는 이유로 세간에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참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면은 성경에 5가지로 그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뭐였냐면 22절에 보면 그는 일단 대단한 부를 가진 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큰 이제 부자 출신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부자는 젊은 청년이었다. 여러분 제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젊음이 참 무기예요. 제가 예전에 과외 선생도 가고 학원 교사도 갔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도요 도무지 뽑아주지를 않아요. 나이에 다 커트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참 젊음과 건강이라는 이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이제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떤 관리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관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계신 관리가 아니고 이 관리는 이제 원어로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사법시험 같은 이런 고시를 패스해서 굉장한 판검사 같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고 그런데다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뭐죠? 굉장히 이분의 성품까지 겸손해. 그런데다가 다섯 번째로 보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율법을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게 신앙심까지 좋은 진짜 팔방미인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넘사벽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에 넘사벽. 부자야, 젊어, 또 뭡니까? 고위직 판사에다가 성품까지 겸손하고 그런데다가 활용점정, 신앙까지 좋아. 청년들이 많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세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 같은 남편감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다 마음이 똑같다. 여러분 좋은 남편하고 돈 많고 젊고 유능한 남편들 다 만나고 싶어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이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저희 대학교 시절에 법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에 강희원 교수님이라는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리에 장애를 가진 지체 장애인이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대학의 전임 교수이면서 동시에 사법시험을 패스를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던 굉장히 유능한 이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학교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법철학 시간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가르치냐면, 나사렛 출신의 그 유대 청년 예수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 숭배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하여 그를 숭배의 대상, 즉 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이다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이제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는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그 자기의 말에 이제 근거 구절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볼 사람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다수의 크리스천 학생들이 그 같은 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반박을 못해서 조용히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학점이 깎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했던 것인지 몰랐었는데 다들 그냥 조용 잠잠하고 다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전 세계에 0.2%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거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노벨상 가운데 노벨 화학상 후보에 우리나라의 그 현택환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그 이제 과학자 교수님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후보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내심을,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런 기초학문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처음 이게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말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한 명도 없죠. 근데 이 세계의 소수의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노벨상을 받는 전체 인구의 30%가 나온다는 것은 참,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이제 교육 방법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런 교육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토의하는 방식이 이제 하브루타 방식인데,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대인 2,000명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통상 학교에서 있는 수업이 아니고 완전 전쟁터랍니다. 얼굴 새빨개지고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그런데 이게 싸우는 장면이 아니고 이게 수업 방식이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수업 같으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당장 칠판에 이름 적히고 앞에 나와서 회초리 맞을 텐데, 이러한 독특한 방식인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제 교육 방식도 일종의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청년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제 단답형 정답, 우리는 그냥 바로 정답 말해주잖아요. 물어보면 바로 답을 말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한 청년으로 하여금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진리를 깨닫도록, 대화를 통해 점층적으로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한 단계씩 깨우쳐주는 교육 방식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숨겨진 부자 청년의
진리 인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의 질문 아까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 자체가 첫 번째로 틀렸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이게 틀렸는가? 물론 저도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 만나보고 경험을 했지만, 선생님들 가운데는 그의 삶 전체를 본받고 싶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만났던 선생님 가운데 낮에는 윤리, 밤에는 율락 이렇게 말을 했던 이런 엉터리의 가르침을 주셨던 이런 선생님들도, 본의 안 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데 설사 여러분 아무리 그 선생님이 선해 보여도 그 선생님이 사람인 이상 사람 선생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자님이나 부처님 다 훌륭한 분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사람인 이상 본질상 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선하지 않다, 나를 믿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지금 선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오해하는 이런 선생 같은 인생들은 본질상 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상 선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일평생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딱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출세의 일종의 하나의 동아줄 역할을 하는 그런 랍비,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 구미에 안 맞고 자기 이익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자기 선생님이라도 가차없이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실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종교학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을 공포심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나 나나 살다 보면 인물이 잘났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없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결론적으로 보면 다 인생이 잘난 것 같아서 거기서 거기고 인생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가 그의 인생 말년 병에 걸려서 돌아갔었을 때 만약에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답니다. 병들고 또 사업 무너져보고 가정 깨져보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제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라고 되냐면 이제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을 향한 정성을 들임으로 이 문제를 자기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텔레비를 봤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 고원에 있는 그 라마교에 있는 승려들이 고행을 하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교도 이제 불교의 일종인데 다만 이 라마교는 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불, 즉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믿는 그런 독특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고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승려들의 고행 장면을 보니까 그냥 그 높은 고원, 4,000m 넘는 그 높은 고원을 우리 같으면 걷기도 힘들어요. 산소도 없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걷기도 힘든 그런 곳인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꼭 그 뱀처럼 있잖아요. 바닥을 뱀처럼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기어서 가요. 기어서 가다가 또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걷다가 합장하고 또 바로 또 엎드려서 뱀처럼 지렁이처럼 꼬불꼬불 또 배 대고 기어가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합장하고 또 걷고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전생에 졌던 죄의 그런 업보를 이런 고행을 통해서 없앤다. 그래서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도록 수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방송을 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출발하여 자기 의와 정성으로 마무리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예를 들어 막 불교나 또 무속이나 이런 거 다 보세요. 여러분 그 무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새벽 5시 반 정도에 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옛날에 강남에 영어 수업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영어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미아리에서 무당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을 하셨던 분이 그 아들은 전도사님이에요. 참 희한한데, 이 어머니 무당이 이제 치성을 드리는 모습 보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뜨고 이렇게 빈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앞서요. 그런데 그 정성이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면 혹여나 내가 정성을 안 들여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화가 임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시작하여 자기 정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애 안 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평생 죄 짓다가 죄 값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함에 처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셔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출발점이 사랑이고 마지막 종착역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기로 결심한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정말 커다란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 청년의 문제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 살면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어느 순간에 탐심이 찾아와 있고,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또 혈기가 나를 뒤덮어서 막 욕설이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또 어느 순간 탐심과 음욕도 찾아오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야, 나는 뭘 깨달아요? 죄악 덩어리구나. 나는 내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직 예수의 보혈 말고는 나를 구원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도 필요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날카로운 마지막 이 요청, 마지막의 한마디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때 청년의 결론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게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탈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청년에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부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청년처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아무런 의에 흠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가 율법을 의지하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네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율법을 여러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물질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이 있었을 때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의 액션이 뭐예요? 그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다고요?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아래에 보면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바늘귀, 조그마한 바늘귀에 실 넣으라고 정말 여러 번 헛손질 하다가 겨우 그 바늘귀에 실을 넣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바늘귀에 실 넣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그는 부자 너희는 금지, 니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받으면 그냥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니 다 가난해져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어문도 있고 뭐 미문도 있고 뭐 양문도 있고 여러 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문들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이제 해 지면은 6시 정도 되면 그 성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성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잔뜩 실고 왔던 그런 이제 상인들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이제 조그만한 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작은 쪽문이 있는데, 그 이제 작은 쪽문의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 문이에요. 바늘귀 문. 이거는 굉장히 좁은 쪽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큰 성문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일단 낙타에 짐을 실었던 거 다 내려야 됩니다. 다 내리고, 비유하자면 이 아주 등치 큰 뚱뚱한 사람이 티코에 탈 때 온몸 완전히 막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낙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몸을 이제 짐도 다 내리고 몸을 쪼그려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이제 납작히 구겨서 들어가는 그 문, 그게 바로 이제 바늘귀 문이랍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몹시 놀랐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였죠? 아들 이삭, 소유의 100배를 얻었다, 부자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 맨손으로 건너갔다가 소와 양떼 2떼나 가지고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을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만한 목재를 다 어디서 구할 거며, 이 역청이라든가 그 모든 재료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다윗 왕 가난했을까요?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에다 금으로 장식이 됐는데 당연히 부자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욥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인데 그의 재산에 대해서 욥기 1장에 줄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가 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난하면 죄인이고 부자면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를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겼는데 이런 인식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면으로 그냥 어깃장을 놔버리신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에 보면 진실로라고 마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진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천국의 은혜를 비교하는 이런 비교급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축복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의 축복을 주신 것으로서 천국의 풍성함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요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만 많은 부자를 일컬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즉 뭐냐면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 수 있다, 내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여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쓸쓸히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천국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로 뭐냐면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실체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예전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이 세상에 욕심이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력이 좋았던 것은 아닌데 없는 실력에 비해 이렇게 꿈이 컸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참 그런 마음이 참 제 안에서 사무쳐 있었다. 그런데 인생이 참 녹록하지가 않아서 나중에는 참 이 세상이 술 관하는 사회다라고 생각해서 참 그렇게 술에 쩔어서도 지냈었는데 참 제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옛날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냐면 이게 영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순간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아무리 법대를 졸업해도 이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영광,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천국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이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제가 공부하는 이런 법학 이런 것은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를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순간에 제가 진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참 한참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냐면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던 경고 있죠.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 경고를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정말 이 심장이 너무 막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근심이 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하늘 영광 받을 자가 어찌하여 너의 눈을 이 땅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돌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 이후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이 삶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저는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서 군대에 갔을 때 우리 정준규 목사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은혜 안 받고 주님의 종으로 서원하지 않고 만약에 군대 갔다라면 절대로 군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일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맞대응을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참 본이 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오래도록 몸담았던 그런 갬블링 끊어지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고창에 살고 있는 누이 동생이 있는데 평생 30년 이상 무속에 속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큰 가족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병원도 가고 법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수태 한 3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그런 큰 이제 환란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제 동생인 우리 작은 고모도 30년 동안 속해 있었던 무속을 버리고 지금 이제 서이덕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되고 충만한 은혜는 지금 이렇게 모든 개척교회들이 이 땅에서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13년 전에 개척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무런 돈도 없이 시작한 교회에서 13년 만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또 멋진 처소, 멋진 건물을 짓는 참 개척교회의 성공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삼아주신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결론을 알았으면 그냥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냥 판검사 되는 게 제일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목사 되면 그냥 찌질이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비밀한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던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갔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축복의 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자 청년에 걸어왔던 그런 고민과 그런 외면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쌓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을 가진 자가 하늘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버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업도 버리고 그의 아내도
다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사오니 우리는 하늘에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다시 여러 배를 받는다. 아내를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아내는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를 여러 배 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의 아내를 뒤로 져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내가 아내의 어머니 장모죠.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픈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아내의 어머니 장모의 열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걱정하고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먼저는 주님 앞에 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이 이런 부자 청년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가끔 성도님들이 용돈 주시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참 막 입꼬리가 저절로 위로 올라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 둔 자가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을 덮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공이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죄성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섰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지혜롭고 보배로운 주님의 종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